이제 해수가 이제 거듭되니까 그냥 참 정이 깊어져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반갑습니다. 못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3시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가려오시는 참 이게 이제 연세들도 있고 한데 대단하시고 이런 또 소중한 인연들이 모이다 보면 정토로 향하게 됩니다. 그죠?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장소가 좀 너무 좁아서 좀 주지로서 너무 죄송하고요. 좀 널찍한 데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모셔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중생의 음력으로 이 우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불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렇게 좀 넓은 우리 마음만 먹으면은 발언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803짜리 큰 또 그죠? 지장성절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뜻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지만 무량적으로 우리가 연예인 이 혼체가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불사신이 우리 이 육신에 거하고 있다. 위대한 이 혼체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무량급의 경험과 지혜가 깃들어 있는 이 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으면요 분명히 됩니다. 힘을 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모님들이 차츰차츰 이제 불사로 좀 대구는 특히 보면은 좀 불자들이 대부분 불자들이 많거든요. 항상 저는 좀 아쉬워. 출신이 또 여기 내가 대구 쪽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큰 도량이 지어지기를 바라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발언하실 때 많이 좀 발언도 해주시고 또 불사할 때 대구 불사할 때는 많이 밀어주십시오. 네. 오늘 요 지장보살님 미시 보셨나요? 이거 좀 방광하는 모습이 좀 좋죠? 사진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가실 때 찍고 가세요. 이게 이제 방광하는 요 이미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때 휴대폰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집중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미관 방광하는 거. 우리가 이제 선정의 증거는 리미타 표상이라 그래요. 이게 표상이 뚜렷하게 이렇게 잡히도록 확립하도록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천정 넣어놓고 부처님 제자들이 이 표상을 잡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한 보다가 이제 확실하다 싶으면 눈을 감아서 또 그 이미지를 그대로 또 떠올리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조금 해보면 또 흐려서 없어지고 다른 본대망상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갑자기 남편 얼굴도 소리고 자식 얼굴도 떠오르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보고 여러가지 수백만 번씩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처님 제자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나 감으나 이게 뚜렷할 때 뚜렷해지면 자기 이제 그 수행하는 방이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빨리 열어놓은 가시나 그 이제 까천어, 가천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스크리트는 가천어라고 하는 이런 게 지수화풍 4대도 이렇게 우리 채처럼 이렇게 동그란 한 30cm의 둘레의 원에다가 지수화풍 땅이나 흙, 그죠? 흙 같은 거 이런 이 가시나를 만들어서 수행을 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지수화풍 4대 수행이 왜 중요하냐? 이게 신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막 날다가도 하늘을 땅 위로 막 걷는 것처럼 거기서 눕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이 땅가시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옛날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은 신통도 아주 자유자재했습니다. 단 부처님께서 금했습니다.
그 많은데 이제 신도들 앞이나 세속인들 앞에서는 못하게 해요. 절대로. 그건 수행자, 수행도 수행이 한 방편이기 때문에 또 못 걷는 조자는 또 신통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방법인데 수행자들한테는 할 수 있지만 이 세속인들한테 절대 못 보여주게 그게 금해졌습니다. 그 지금 뉴스나 이런 거를 보니까 막 서울 쪽에는 막 차가 물에 떠내려가고 막 그렇던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유, 중국이나 뭐 일본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계속 그저 괜찮았는데 그죠? 요번에 아주 피해 많고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신도분들이 큰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제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지장제일 날 이렇게 한번 참석하는 게 굉장히 큰 활력이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장보살님이 그 위신력이나 공덕이걸요 우리가 과소평가한다고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지장보살님의 이제 서원이나 공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출가하기 전부터 현지사를 알기 전부터 지장신앙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부 많이 한 대학을 2번이나 졸업, 해양대학 졸업했고 한의대도 졸업하고 대학을 2번이나 졸업한 사람이 좀 드물죠. 약간 좀 이상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아. 그걸 분명히 해결을 해야 돼.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대학 한의대 다닐 때도 한 10년이나 뒤늦게 했죠. 뒤늦게 했는데도 장검을 탔으니까 그 정도로 한 1, 2주 밤새는 것 같아요. 밤새는. 그게 이제 부모님께서 공학에서 이 체력을 좋게 태어났으니까 하지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때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처자식이 우리 살려야 되니까 또 일도 하면서 새벽 3시까지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또 강의 듣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정말 지장보살님 앞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고마움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몇 분 제가 또 그때 세속에 살 때 곡차를 좋아해가지고 친구 좋아하고 곡차를 아픈데 교통사고를 한 30번 죽을 뻔한 거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의 힘이 그렇게 크다고. 항상 염불하잖아요. 한의원 대한민국에서 제가 톱10, 톱5에 들어갔는데 염불하면서 하면 치료가 잘 돼.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가비가 무서워. 지장보살님, 특히 지장보살님 있잖아요.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모든 병의 포기에는 업이 있다니까. 업이 있고 그 치중한 업에 따른 원결이 낙인이 붙어있어. 염불을 하면서 침을 꼽으면 어떻게 해서? 침끝이 뾰족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기가 모이게 되니까. 그런데 치료하는 사람이 염불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그 침끝에서 부처는 기운이 들어가니까 원결이나 요게 악인의 무지군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업장이 살살 녹게 돼 있어. 우리 지장보살님 멸정업진은 다른 부처님하고 틀려요. 멸죄진언이 아니죠. 멸정업진언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정해진 업도 소멸시켜주는 부처님, 지장보살님. 우리 대사부님도 처음 공부할 때 지장보살님 공부했거든요. 지장보살님 공부하면은 태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업장을 막 장풍으로 막 망쇠부리는 거예요. 이 정업불면이란 말이에요. 정업불면.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부처님이 지장보살님밖에 없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그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위신력을 다 우리 지장부처님한테 준 거야. 장남, 큰아들, 굳은 일을 다 하잖아요. 지옥에 가서 이게 제도하는 부처님 누가 계시나? 그 지옥의 영불 속에서 지장영불한 선정삼매 속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날 지장부처님 막 공부하고 있으면 지장부처님 나타나시는데 보면 옷에 불이 붙어 있어요.
지옥에서 바로 오시니까 옷에 유황불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무량겁을 뻗어드신 이후로 무량겁을 그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을 받을 때는 좀 반성을 하잖아요. 그죠? 회초리를 맞을 때 그 지옥에 가서 벌 받을 때는 조금 참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얘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느니라 하고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고 하는 걸 잘 설명해줘서 그렇게 이끄시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성분들 중생들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지정보살에서 딱 보면 아이고 이 아이는 지옥에서 어떤 지옥에서 어떤 벌을 받고 이제서야 겨우 전생에 좋은 일을 했던 게 과거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또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갈 때는 이제 빠이빠이 해주면서 야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게 부처님의 상난다 염불해가지고 꼭 정토로 가거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신신당부를 하고 보내놨는데 꼭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봐요. 현지사 오시는 분들이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뉴스 같은 거 봐요. 지금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윤리 도덕이 완전히 뭐예요?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쾌락주의. 감각적 쾌락에 빠져있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자유방임. 이래 되고. 어떻게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상계 탈출하러 이제 이 상황도 벗어나려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목표인데 오히려 지옥의 과부만 더 해가지고 가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다행이죠. 그죠?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위안을 정말 부처님 만나길 잘 하셨고요. 또 특히나 이제 전국 부처님의 상 만나신 분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장 부처님께서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쭉 살면서 보시면 어떤 놈이 어떤 벌을 짓고 죄를 짓는지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놈이 또 들어오면 어떤 지옥에서 나갈 기약이 없는 그런 죄를 대부분 짓는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다. 우리 이제 착하게 살고 잘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데 주변에 많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 한 분이라도 더 현지사로 이렇게 이끌어서 같이 정토로 갈 수 있도록 특히 가까운 분들 그죠? 가까운 분들인데 근데 말을 잘 안 듣지. 저도 우리 집안이 큰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이 동해지구 최고 부자였어요. 경주 쪽인데 그 경주에서 울산까지 너무 땅을 안 밟고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소상남 상주들이랑 말을 타고 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 정말 수십 명이 되는데 사촌당 벌써 수십 명이 그러니까 불창으로 막 엄청 떼거리를 몰려와 그냥 와가지고 막 끌려고 하는데 다 불자랍니까? 불자인데 현지사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참 어째 그래서 제가 출근까지 했는데 어째 아니 그 저 사촌이 출근해서 좀 궁금하다 이래가 그리고 좀 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는다고.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렇다. 어디 뭐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니는 거는 좋아하는데 또 골프를 치러 다니고 명절 때도 막 외국 골프 치러 다니고 재산은 호텔에서 지르고 세상 그래 돌아가죠. 그죠? 그래 돌아갑니다. 완전 욕망이에요. 관광지요. 우리 지정보살의 서원이요. 그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냥 멸죄지는 아니에요. 멸정죄. 정해진 그것까지도 소멸할 수 있는 부처님이시다. 지상보살이 원력을 이게 보통 표현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중생도진 방정보리라.
중생들이 중생들을 전부 제도한 뒤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 참 이걸 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대원이라는 너무나 비장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 깜빡 넘어가지고 지장보살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보통 이게 제가 또 물리학도 공부하고 한의학도 공부하고 항의학도 공부하고 항해사로서 또 했었는데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교에 잘 귀 못합니다. 종교 이거 보면 소설이지 그 무슨 뭐 아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파기를 봐요. 보면 뭐 부파기를 쓰는데 몇 급이 걸려. 몇 급 동안 탁 이래 중생들이 듣고 있어. 화장실도 안 보고 먹지도 않죠. 그렇잖아. 이 이대 공부, 공대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논리 중에 하나만 틀려도 전체를 부정하게 돼 있어. 그런 학문자,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종이를 한 10장 줘가지고 어디에 대해서 서술 한번 하라고 하면 잘 써. 거짓말 잘한다고. 그런데 이 공대계통, 이과 계통은 하나도 못 써. 이게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린 게 부정이 돼요. 여기 학문 자체가 틀려. 그래서 이 전문 인력들이 종교에 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모든 정성들이 다 붓다가 된 후에야 비로소 내가 붓다를 이기다. 여기에 깜빡 넘어가. 너무 거룩합니다. 누가 이러고 싶겠어, 그죠? 그럼 누가 지옥에 가서 또 그렇게 힘들게 동생들을 제도하시냐. 요한의 불빛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여기 감방 넘어온 거예요. 언제 지장보살님이 물어보고. 그래서 지장보살 보는 게 처음에 딱 봤을 때 무슨 소설을 써도 이렇게 많이 쓰네. 성경도 제가 교회도 다니는데 교회, 뭐 통일교, 뭐 다 민족 종교, 단전호흡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 이게. 해보니까 아니야. 그게 나는데 해봤는데 결국에는 부처님 나한테 딱 잡혔어. 모든 종교 철학 학문을 다 봐도 불교만큼 미리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게 이 모순을 보는 비판하는 눈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한 교회에 한번 봐요. 교회 다니면 왜 가느냐. 거기 성경 선생님이 예쁜 여자 선생님들이 많아. 그 혹해가 많이 가거든. 성경을 한 보면 한 보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게 이제 예수의 야훼 하나님의 정체성을 딱 보면 그래요. 나 하나님은 야훼는 질투의 신이니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불뱀을 보내가 다 태워 죽일 것이다. 이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면 말할 거예요. 교회 안 가봤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나 야훼를 믿지 않는 자는 부모든 자식이든 친한 친구든 다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신입니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야 이게. 밖에 나가면 내가 돌 맞아 죽겠지. 우리끼리니까. 알라는 칼로 다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냐고. 그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기심의 극치지. 건강경은 어떻게 갈게요? 아상이상, 중생상, 수다상을 어떻게 그지? 그게 머물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수준이 완전히 차이나요. 예리한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불교만큼 완벽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그쪽으로 고개 돌리다 하는 사람 그 돌리면 안 돼. 이미 정대스님이 다 돌아봤다니까. 다 돌아봤어. 이해되죠? 아니 야훼를 믿지 않는다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친한 친구도 다 죽여라 하는 종교가 어찌 그게 종교냐고 이게. 그러면 종자라고 쓰면 안 돼. 종교라고 하는 건 최고의 뜻이 조족이라는 것은 제일 최고라는 뜻이 조족. 종교라고 하면 안 되고 차교라고 해. 차교라고 해. 이해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또 어디 이상한데 고개 돌리려면 무당 찾아가거나 동양철학까지 제가 다 했으니까 사서상경 동양철학 주의도 다 했다고. 죄짓기만 하면 죄짓기만. 염불하고 부처님이고 하면 팔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상경이 나오잖아요. 수명도 늘릴 수 있고, 그죠? 바꿀 수 있는 거, 이 팔자 바꿀 수 있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래 다른데 고개 돌리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돌아봤으니까 저는 그런 다시 오류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이제 한번 지옥 미공 서불성불. 지옥이 텅 비지 않고는 내가 맹세코 선불하지 않겠다. 정말 그렇죠. 지옥이 한 중생이라도 있다면 나는 선불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결연한 서원입니까? 비장한 서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불입지옥 하면 수입 지옥이리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구 숫자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 이 세 가지 참 거룩한 서원입니다. 비장한 서원. 그래서 대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슬플 비자에서 비원이라고 합니다. 비원. 그리고 천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붓다가 될 수 없다는 천재 보살인데 자발적으로 천재의 길을 택합니다. 이런 보살이 어디 있냐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지 영상 보게 되니까 붓다시네. 이러니까 붓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지장보살을 위해서 큰 박수를 우리. 진짜 이 지장보살이 무량겁을 무피염 무유휴식으로 쉴 틈이 없어요. 무피염 피곤해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 없이 무유휴식으로 무량겁을 이렇게 해오셨다고. 그리고 이런 분을 누가 나쁘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분을 따라야지. 그죠? 이런 분을 따라야지. 이분의 지장보살님의 대원을 우리가 세세생생 받들어 행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훌륭하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대성의 큰 믿음을 내신 분들은 부처를 믿고 염불 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 다급성등한 수행자로서 굉장히 잘 사신 이 과거생이 많습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지금 밖에 나가서 한번 포교 한번 해보셨으니까 다 아시죠? 주위의 분도 아실 거예요. 어때요? 마치 담을 마주보고 있는, 벽을 마주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대성의 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정토문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보살님 십주비화사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의 십지를 설명한 그 논수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염불에서 정토로 가는 것을 이행도라고 하고, 우리 대성경의 큰 줄기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해서 극락정토 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길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성불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건 목표는 같은데, 염불에서 왕생 극락에서 성불해서 거기서 성불해서 중생 제도하는 것, 그걸 치울희자 이행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난행도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를 크게 다 분석해보면 두 가지 길이 딱 나와. 한 가지는 뭐 단야바라미를 닦아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거. 그게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중에서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는 건데, 이걸 난행도라. 사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중생들이 무량겁 동안 번뇌망상, 사량분별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업성 때문에 피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피우는 게 안 돼요. 피울 수가 없는 거야. 한번 해보니까 아시겠죠? 입으로 염불 하는데도 뭐가 이거 막
법원대망상이 그냥 막 줄 끓듯이 한데 되겠냐고 안 되지. 그래서 영불문은 뭐냐? 영불로 채워라 이거지. 채우는 거야. 채우는 걸 할 수 있어. 그러나 난신직법이다. 희유 난신직법이다. 믿음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믿음에 들어오는 게. 그게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대성의 결정신을 갖기가 그렇게 힘이 드네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그게 되니까 쉬운 거예요. 이해도. 큰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 태평양을 걷는 것 같다. 정말 잘 오셨죠, 그죠? 우리는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 비행기 타고 앉아있으면 뭐냐, 태평양 건너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다급생에 그 선근이 없이는 안 된다. 거기다가 요새 또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 보면은 이 뜻으로 짓는 업을 잘 재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무를 하는데도 막 뜻으로 막 죄를 짓기 바쁘거든요. 업을 짓는 속도, 그 다음에 공덕을 짓는, 복덕을 짓는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죄를 짓는 속도가 더 빠른데 어떻게 그게 되냐, 지금. 그래서 마음, 뜻으로 이게 영불이 끊어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는 잘하는데 막 속으로는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이 상담을 여기 이제 분원에 와서 이 신도분들이 좀 만나면서 이렇게 좀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뜻으로 영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그래서 영불이라 생각할 영자나 부처물자잖아요. 그죠? 그럼 입으로 말한다 하면 그게 호불이에요. 호불이지, 호불. 불을 허자, 호불. 영불은 마음으로 뜻으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이제 우리는 드디어 또 정법, 원만, 왜 정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원만 모신 부처님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처가 있잖아요, 그죠? 보타라카산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현사에 원만 모신 부처님이 와 계십니다. 원만 모신 부처님이 상주하기 때문에 정법 부처님의 상입니다. 정법 부처님의 상에 와서 공양을 올리거나 또 부처님 공부를 하거나 예견을 올리거나 이런 공덕이 원만 모신 부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다. 왕생하는 것이, 정도 왕생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지장보살님 원만 모신 부처님께 우리가 예경, 찬탄, 예배, 공양, 또 지장보살님 불상을 짓거나 평화를 또 불사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느냐,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리천궁 신통품 지장보살 보는 게 다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회수 채운다고 뜻을 잘 모르고 막 외우시더라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사실 유튜브에 보면은 한글로 많이 있어요. 그래 일하실 때 이게 한글로 좀 많이 들으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깊이 감동합니다. 깊이 이해를 하고요. 봅시다. 이제 그때 이제 석가모니님께서 도강자인 문수사리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이 도리천궁 신도 보면 이제 쫙 많은 이제 국토에 이제 이 천인 귀신 등이 오죠. 오는 걸 보고 그대는 지금 이 세계와 타방 세계, 이 국토와 타방 국토에서 이 도리천의 법회에 참석한 불보살들과 천용 귀신들의 수요를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무수보살님이 세존이시여 저희 신통력으로는 천급 동안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그 수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이 대중들은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미 제도하였거나 지금 제도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제도할 이들이며 또한 이미 성취를 시켰거나 이미 성취시키고 있거나 미래에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이나 벽지부의 지위에 있던 동안 교환 세월까지 더한다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문수살이여 지장보살의 신통력과 서우는 가히 생각으로 청량할 수가 없는 만일 미래세의 선남자 선인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보고 예비하거나 첨례죠. 우러러볼 첨자 예도례자 예비하거나 명호를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존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존상에 보기 좋게 칠을 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을 도리천에 태어나며 영원히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되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만 봐도 벌써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법에 참석한 이 사람을 수요를 부처님께서도 그 신통 자제하신 부처님께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석천만 돼도 이 사바세계 남천조주에 비가 오면은 빗방울 숫자까지 세울 수 있는 게 제석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장보살님께서 제도할 이런 중생들의 수를 다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 대단하시죠. 그만큼 지장스님 저도 그래 딱 지장보살이 원에 그냥 깜빡을 모아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감동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연보중생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 이제 내용은 이제 있고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님께 피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고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손가락 한번 튕길 사이라도 지장보살님께 피의하면 사막도의 죄고에서 벗어난다고 해요. 지상경에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지옥에 이제 가면은 제일 열시왕이 이제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거기 그 후원에 보면 칭명선언인데 거기에 지장궁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계속 구하시면서 그 지옥에 이제 중생들 제도하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또 옆에 업경대가 있습니다. 업경대가 있는. 지장보살님은 그 업경대에 계시면서 어때요? 남천부수 중생들이 이 지옥 공덕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보면은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런데 법에 딱 걸렸다. 억울하겠죠? 돈 없으면 죄를 많이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나 여기 이 지장보살님께서 항상 법경대에 계시면서 공덕 지은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염라대왕이 요놈 벌 딱 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업경대에 쫙 보는데 온갖 나쁜 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됐다. 요거는 무한지옥이다. 딱 하고 있는데 현지사 만나가지고 잠깐 한번 가가지고 제일에 한번 잠깐 참견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 사막도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정토삼부경 같은 데도 보면 나오죠. 그죠? 10년 왕생원, 10년 필생원이라는 거. 10번만 죽기 전에 죽을 때 10번만 하면은 반드시 그게 왕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주원이거든. 48대원 중에 18대원이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딱 한 번 죽을 때만 맨날 나쁜 짓 제일 하다가 막 죽을 때만 10번 딱 해보면 그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언을 보면 그래요. 이 지장보살님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호래할 때 열시왕이 딱 보니까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 지옥 가야 돼. 지옥 선고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따지느냐. 아니 정토삼부경에 10분만 하면 왕생극락이라고 해나가면 가면 정토삼부경이 거짓말입니까? 정토삼부경 누가 설했습니까? 누가 설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잖아. 그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짓말 사기꾼입니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열시왕이 당황했죠. 야, 이런 말빨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인도로 환생하게 해줍니다.
인도로. 왜 인도로 왕생하게 하냐. 이런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선녀를 만나가지고 옆에서 하도 연부를 하라 그러니까 연부를 해서 그렇지 다시 인간 세상 보내는 언제 연부를 다 잊어볼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잡아야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또 인도에 와가지고 또 부처님을 까맣게 잊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경전을 많이 읽고 사경도 하고 연불도 많이 하는 그게 섭이되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현지사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 게 나중에 혹시나 그게 그런 판결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와 인간 대 인간으로 원계를 만났다. 종교에 있는 원계는 우리가 뭐 천도대도 하고 원결천도대도 하고 부처님 공연 돌리면 제가 되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원계를 만나면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가 없어. 같이 사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해.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눈앞이 깜깜한데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오시는 거예요. 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처님을 믿고 하면 그 집은 선신님, 성중님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 막 와 이래 잘 안 풀리노?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또 무당 찾아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예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날 특히 제일날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날 가지 없으라면 호해하던 선신들이 다 빠져버린다. 사근하는 걸 제가 우리 신도들 중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날 어디 가다가 보통 사고. 이해되죠?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제일날이 왜 중요하냐 지장얘기도 나오지만은 인간 세상 살 때도 채점하는 날이 있어요. 채점하는 날. 특히 사천왕천에서 사천왕들이 채점하러 많이 따라다닌다고. 언제? 이 제일날이에요.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하루요 채점하는 날을 딱 보고 그날로 다 제일로 만들어버렸어. 원래 불교 원래 옛날 용성하던 시대에 내용 영상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은 전날 전부 절에 들어와서 팔관제라 팔재계 들어보셨죠? 그걸 지키면서 스님처럼 살게 해놓은.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해서? 잘 나오겠어 못 나겠어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이거 완전 특혜를 준 거야. 딱 채점하는 날 제의를 만들어 놔보니까 공덕 안 지울 수가 없네. 그러니까 부처님 딱 보시고 벌써 제일 높은 데서 보시니까 그걸 다 뻔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날은 어디 가면 안 돼. 다른 데 가면 안 돼. 사위 오고 뭐 며느리 오고 해가지고 뭐 고기 물어 가고 뭐 여행하다가 뭐 고양이 찐가 죽이가 공양 올리고 막 이간다. 허전하다 고양이 죽이가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인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본질적인 뒤에는 영계가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장보살님 보면 토지신이나 지금 이 규황들이 전부 다 지장보살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비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성부주의에는 다 원길이나 태아연가가 제일 사고사고 제일 문제. 교통사고 날 때도 보면 전부 그때는 정신이 깜빡한다고 그래요. 호의우기. 지장보살님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남성부주의에는 사고사고 다 지장보살님. 지신오거품 11일 그때 견뇌지신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견뇌지신이 누굽니까? 우리 현지사는 잘 알고 있죠. 지신총수 불기를 갖춘 성취보살. 이 영상 당시에 이제 성도 하실 때도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막 그리 하죠. 그런데 마왕 파피아스 마왕 파순이라고도 하죠. 와가지고 막 병사도 거느리고 제 딸을 완전히 와 총동을 해가지고 막 성도를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전생 어느 생에
착한 일을 조금 해가지고 너 지금 마왕 파순이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무량육을 이 남성부조를 찾아서 선행을 했다. 니하고 내하고 비교하지 말았다고 말씀하셨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성도를 막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 그 고수점 치면서 그래요. 삐성말라가 수행 고행하시고 하셨잖아요. 삐성말라 그런 몸을 가진 그런 인간이 뭐 그래 복이 많다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결례지신을 부르는 거죠. 간다고. 그때 수인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땅을 가리킨다면 항마촉진이에요. 항마촉진. 그거죠. 우리 대적광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물을 위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죠. 손가락 약간 엎드리시고. 그게 항마촉진이라고. 항마촉진을 하면서 견례지신으로 어떤 이 정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견례지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무량겁 동안 이 남성무주를 와서 보살행하면서 상공들이 무량무수합니다. 그때 흘린 피와 뼈와 살이 이 남성무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요. 부처님의 그 살과 피와 뼈가 이 남성무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성무주 교주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그 부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가 아시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적광세에 영원불멸의 그 무양광으로 이루어진 금강불개지신으로 대적등 산매의 환희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그 환희 속에 계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 몸을 받아가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량도를 무수하게 오셔가지고 하시다. 그래서 영상불교 현지사에서 하라는 얘기 뭐냐면 그렇게 한 번 와서 불과 이럴 때마다 또 상적광세기에 또 한 분의 보신부처님이 탄생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만 유일하게 보신부처님이 무수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신앙해야 됩니다. 전지하시고 만명자지하시고 표현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 최초불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안 보라니까. 최초불 어떻게 이릅니까? 그냥 가만 놔두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전부 사막도에 다 들어서가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유일하게 영적인 상승을 해가 부자를 이루셨잖아요. 대단한 게 대단한 거. 정말 그 영상불교에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은 최초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이루셨잖아요. 그죠? 최초로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성취하시고 최초로 대적정 삼매를 수용하시고 최초로 무량국정광을 발명증득하셔서 최초로 유물을 추월하는 무하속 절대세계, 상적세계, 연화장세계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오누수법계의 모든 성중보살 부자님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오누수법계의 모든 유생들이 영원한 영적인 스승이자 동시에 영원한 영적 아버지를 일체지자요 일체성자 자기 자신 이기는 게 제일 힘듭니다. 크든 모든 욕망 자기 자신을 이기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최초로 우리 교주 불세돈 석가모니 박수 한번 쳐야지. 요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거죠. 많이 들었는데 큰 스님께서 보면 누차는도 색다르죠. 그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새겨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절들 알아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깊이 들어가거든요. 다 아는 것에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부처님 얘기하면 이게 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스님처럼
잘 안 되겠죠? 깊이 생각합니다. 최초로 온 우주법계와 완전한 기합을 이루신 우주 자체가 되신 우주 이법 자체가 되신 우주 자체예요. 우주 법계의 주 절대자이신 누리교주 불세조 석가모니죠. 처음 들어봅니까? 이거 많이 들었죠? 들은 거 같죠? 이 큰스님께서 법문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씩 새겨봐야 돼요. 우리 교주 불세조 석가모니 박수 한번 더 칩시다.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주로 모시는 교단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는 영산불교 현지사의 우리 신도요 단월이죠. 이거 박수 쳐야 돼.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너무너무 다행스러워요. 너희들은 지금 무간지옥, 극무간지옥 짓기 바빠요. 지상직 나오잖아. 우리가 행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업하는 게 하나도 없어. 처음 걸고 있다. 우리는 빠르게 지금 영적 진화를 통해서 정토로 나가고 보살พุ타로 나가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 또 부처님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게 부처님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일날 부처님 회상에 이 제일날 이거 왔었다 왔다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이 없는가. 토지가 풍요하여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가택이 오래도록 편안하며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조상들과 죽은 권속들이 다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보살님께 예배 친양 찬단하고 공양 올리고 지상보살님 불사를 하고 하면 보세요. 조상들과 죽은 권속들이 다 천상에 태어나게 돼요. 이 천도제가 따로 필요가 없어. 뭐 천도제 왜 안 합니까? 따질 거 없다니까. 지상보살님께 공양하고 예배 찬탄하고 친양하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 없다고 신세단탄 할 필요도 없다니까. 돈만 많으면 내가 왕창할게 그럴 필요 없어. 지상보살님 공부 열심히 하고 친양 찬탄해도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처님께서 이 지구 이런 것도 한순간에 빛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 재물이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끼리 너희들끼리 공양 이제 공덕 많이 지어놓고 하는 게 방편을 하시는 마찬가지.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 자지하십니다. 전지하고 만능 자지하십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닫고 열등감 느낀다고 돈 없다고 이래 쑥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밖에 시내에 나가보면 스님 가면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이거 요새 왜 안 나오냐. 나 현지사 다니보니까 돈이 들어오죠. 이게 도반들한테 얘기 못 하는데 스님한테 이제 얘기 솔직하게 하는데 열등의식도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은 다 보셔요. 다 아시고 계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서 모두 정토로 가야 됩니다. 약속했습니다.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빨리 끝내라는. 빨리 끝내겠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수명을 다하고 이 현존 가족들이 또 수명을 다합니다. 지옥에 그 이제 수명을 연장하는 그 수명등이 있습니다. 수명등이 지옥에서 판단합니다. 지상보살님께서 판단하신다. 그 병도 다 치료가 되고 진력, 이 전염병 이런 것도 다 역병을 관련하는 귀향도 다 지상보살님 소속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물이나 불로 인한 재앙이 없어지게 되고 온갖 의지롭고 굳은 일 등 그때의 소모되는 일이 다 없어지며 돈이 들어간지 막 쑥쑥 막 빠져나가죠. 그죠? 흠모백제라 한다. 흠모백제. 돈이 여기 들어갔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흠모백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지가지 나쁜 꿈이 모두 끊어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 잠 못 자시는 분들 많죠. 꿈 많이 꾸는 분들. 이 지장님도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상들이 나쁜 곳에 가 있으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제해 주려고 이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구해줄 사람이 없어. 지옥에서 빠져나올 기약이 없어. 하루에 40번 죽었다 40번 살아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로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영체는 더 예민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내 새끼, 내가 옛날에 키운 새끼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이놈들 나를 위해서 좀 공약이라도 좀 안 올려주나. 그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 시련을 보낸대. 그럴 때 어떻게 지장보살님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우리 조상님들, 선망 부모 조상님들 좋은 데 가도록 부처님, 지장 부처님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한자리 하십시오. 그리고 또 조금 형편이 되면 또 베일기도 넣어도 돼요. 지장보살 베일기도 우리 조상님들 다 좋은 데 가시도록. 내가 은혜를 많이 크면서 은혜가 있잖아, 그죠? 입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골프 치려고 놀러다니는 잘만 놀러다니더만 겁니다. 요새 외국 여행 많이 다닙니다. 그죠? 부모조상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부모 온중경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갚지 않았을 테니 꼭 갚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 출입할 때 선신이 보호하여 도움을 주고 성년들과 같은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보면 천상 하늘에 가더라도 하늘 사람도 수명이 있어요. 오세상이라고 하늘에 복진타라 하거든요. 그것도 지장보살님 공부만 해도 칭량 찬탄만 해도 수명이 늘어나고 사막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래 좋은 거거든요. 대단하시죠, 지장보살님. 우리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서원과 부처님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 위신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